기도의 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밴드로 예고해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뜨거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아시는 대로 참 많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 좋은 소식을 주고받고 행복하고 잘 되어지고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문제로 확 들어차가지고 구석구석이 문제투성이고 정말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계속 떠날 날이 없고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좀 편한가 했더니 또 아니고 또 좀 괜찮아 했더니 또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10명 불러서 물어보면 9명은 다 문제 있어요. 한 명은 아니 조금 있으면 문제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그냥 문제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100% 다 문제 속에 빠져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고통 가운데 시달리며 그렇게 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무시하려고 그러고 잊으려고 그러고 나뿐만 그러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힘을 얻으려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문제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분명히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속에는 바로 모든 인간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와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저주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사는 땅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일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오고 행복하는데 이런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을 저주해버리면 다 지옥 가고 말아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땅을 저주하고 마귀를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정말 너희가 그렇게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으니 이 정도 수고는 너희가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담이 범죄라 말하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범죄가 올라오고 이것이 우리가 개수이시 문제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 세상은 문제밭이다. 문제밭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이 답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인정 안 한다 그게 내게 영향을 안 미치느냐? 아닌 것입니다. 알고 답을 알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답을 성경에 주고 있으니까 그 답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붙들지 않으면 이 문제밭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그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밭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답을 주셨는데 이걸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하나님이. 그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모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주었다니까요, 인간이. 거기서 이미 언약을 주었고 성취는 지금으로부터 2000전에 이루어진 건지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사람부터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이 원죄라는 죽음, 재앙, 지옥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해결책을 딱 잡아야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이 안 빠져나오더라도 내 마음이 영적 상태가 거기서 빠져나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거기서 빠져나와요. 믿음이 내 마음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흑암 중에서 거기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경을 옮겨줬단 말이죠.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빠져나와서 심적 상태가 빠져나온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환경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로 오는 것이다 말이죠. 이미 증거가 오기 전에 내 안에 응답부터 받아야 되고 내 안에 답부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하나 삶에 따라서 증거를 시간표에 따라서 올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는 죽음, 재앙, 지옥의 씨가 심겨져 있는 상태가 이 세상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잘 이해되는 것은 이 재앙의 씨, 이 원죄의 씨는 암덩어리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암덩어리는 제거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심각한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이걸 알고 있지만 불신자는 모르는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데 누리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가 또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답, 여기에서 이 재앙에서 이 흑암에서 이 어둠에서 이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름,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답인 것입니다. 이걸 붙들어서 아무리 내가 인정을 안 해도 인정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응답이 와버린다니까요. 인정하고 빠져나와서 그걸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따라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이 없는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면 굉장히 거부하는 들죠. 왠지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 자기 심리라고 우리를 창조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왠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을 보증하셨단 말이죠. 그 사랑에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반박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6년 동안 물과 피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금요철에 주님의 밤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극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본 정인들이에요. 그 시대 유대인들, 그 로마 사람들, 유대에 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본 정인들이란 말이죠. 그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였고 바로 우리의 답으로 첫 사람에게 준 그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이 답이 확실히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함도 우리가 가질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절대 주권을 믿고 그대로 그분이 옳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고 우리에게 답이 된다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 그 특별한 환경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일상적인 이 작은 일에부터 우리가 이런 영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일, 일상적인 일에서 우리가 정말 이 바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은총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한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정식기도, 무식기도, 기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항상 말씀에 가까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김기라에서 기도해도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 어려운 문제, 나뿐만 아니고 성경의 분들이 겪어서, 그걸 겪고 그들이 일어나서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먼저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 이거 예수님이 또 의도적으로 당신이 그 고난을, 히브리서 2장 24절 쭉 나오죠? 21절부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되셨다.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다. 어떤 때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승리를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 범죄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들은 전혀 이유 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적으로 영적 생활을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요. 내 마음에 굉장히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엄청난 자유를 얻게 돼요. 어려운 가운데 환경 속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고 힘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속에 걸어가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가정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어떤 불평등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내 잡념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 내 의지적 결단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 마음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걸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생이 되고 지속된다 그래도 어떤 불평도 할 수 없다는 이걸 제가 느껴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획이 있겠지. 내가 잘못되지만 않았다는. 내 안에 있는 이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역사가 아니고 진짜 말씀대로 온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들이 딱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절대 주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반드시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되고 하나님은 특수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연단해서 그 순교로까지 보내고 여러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성경이 들어올 때 복음의 사람들 보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바로 나갈 때 영원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보상해서 그 은혜를 주어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들을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특별한 경우, 특별한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지금 빌립보 갔어요. 그곳에서 정식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전만한 귀신이 항상, 그러니까 전만한 여인이 길에 앉아서 청매해줘서 돈을 받고 이렇게 돈벌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다른 사람에게 정보라 그러고 그럼 안 보면 지나가면 가만히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 꼭 이 저많은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막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날 그랬다 하셨습니까? 여러 날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고 18절에 나오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지르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 말을 하고 해서요. 여러 날에서 바울이 보시오. 그 나오죠. 8절에 힘이 괴로워요. 힘이 괴로워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바로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이 바울도 보세요. 그가 그렇게 했다고 첫 번째로 바로 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할 마음도 없고 이를 전도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괴롭히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화들도 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해버리는데 귀신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저만원이 회복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이 저만한 여인을 그 몇 사람 그 마을의 유지들이 저만한 여인 수로가 짜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나눠먹게 하는 것입니다. 정해서 돈 벌게 하고 자기들이 싹 결산에 가져가 나눠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돈벌이가 되었는데 아니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버리고 물질의 고침을 받아버리니까 열받아버린 것입니다.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결박해 해서 완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옥에 가두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특별한 이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일상적인 자기는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했는데 이 특별한 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룰 안에서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을 하실 것이고 또 축복이 필요하면 이런 축복도 저런 축복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자기 자녀를 돌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인 그 신앙생활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보세요. 아주 매로 칠해서 매로 많이 치고요.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든든히 지키래. 그리고 옥문이 여러 개입니다. 나중에 보면 옥문이 열리는데 여러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옥문들이 열렸다. 여러 개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로마 그 영화들 보면요. 이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옥문을 이렇게 겹겹이 제수들이 일절 돈만 못 가더라고. 그렇게 한 로마에 이게 하는 관통이다니까요. 관습이다니까요. 범죄인 다루는. 이런 그들의 관례단 말이죠. 그러니까 깊은 옥에 착고를 또 채워가지고 손발을 이렇게 해서 옥에 가도 굉장히 지금 큰 어떤 위기가 온 것입니다. 평범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이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위기 같은데 실제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영향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질 뜻이기 때문에 뭔가 이걸 물으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친동생이죠.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 욥이 어찌했느냐? 그는 특별한 것 없이 그렇게 고난에 들어가서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질 다 탕진, 건강 문제, 그리고 가정 파탄 당해버리고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욥이 중간에 때로는 불평도 사실상 많이 합니다. 이거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지적 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안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 이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 심령의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원망도 때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연약함이고요. 진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그거는 잠깐이고 금방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근원적인 답, 근본적인 이 답이 확실히 나와 있어야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위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보세요. 광야로 지금 도망갔습니다. 아니 얼마나 그랬다니까요. 자기 광야의 왕자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 영광을 부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데 자기 민족인 그 청년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노예 청년. 그런데 싸우고 있는 이걸 보고 왜 너희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요게베스부터 드리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반드시 너는 하나님 편을 써야 된다. 그래서 왕자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편을 들어서 그 자기 같은 동포가 싸움이 안타까워서 말리다가 어떻게 툭툭툭 한 사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도망가게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지켜줄게 하고 어떻게 나타나셔서 뭘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입 싹 닦아버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입을 싹 닦아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침묵을 딱 지켜버립니다. 냉정하게 침묵을 지켜줘요. 그래서 모세는 보세요. 그 길로 바로 덜투기 나가지고 망명길을 오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서 그 길로 작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그거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고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신 대로 뭡니까? 그것은 그 백성을 전부 살리는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절호의 기회를 지금 모세는 받아서 전무후무한 영도자 26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정말 그리고 모세 오경 계명을 전부 다 받아내는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 이게 여러분 위기입니까? 위기인 같지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만 그랬습니까? 또 모세 외에 다윗도 보세요. 그가 약 10몇 년을 쫓겨다녔어요. 10몇 년. 자기가 양치고 잘 있었지 않습니까? 아비에 양치고 편안하게 잘 있었는데 괜히 찾아와서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 못 받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아주 목숨이 위경을 맞으면서 10몇 년을 15, 16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녔어요. 그때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억울합니까? 그러신 마음이 대단히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 통일왕국을 이루는 최고의 성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왕족의 그 혈통 그 혈육의 그 뭡니까? 그 엄청난 족보에 올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위기 아닌 것입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도 8개 요셉이 보세요.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마른 웅덩이에 던져주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요셉도 나오자 10편 105편에 나옵니다. 착고에 채여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요셉이 그게 망했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저주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보다 나를 먼저 우리 민족을 구하고 이 기근에서 구하고 전 세계 바로 이 백성들을 영혼들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것을 보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애국의 총리로 가는 위대한 시간표였단 말이죠. 이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대로만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과 기도하면서 그 안에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복음과 기도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기도로 힘을 얻으시는 증거가 온다니까요. 증거이 항상 우리가 이 두 역사가 있는데요. 두 역사가 있는데 이 멸망을 이끄는 역사, 이 사단의 역사는
사단은 항상 죽이고 멸망시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간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간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간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옥에 가두고 이렇게 옥에 나중에 간수가 옥에 튀어나오는 그 문제를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싹 다 목숨도 죽이고 그 가정도 완전 깨버리고 모든 것을 다 그 영혼도 지워버리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정반대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에 본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러 왔다.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오히려 역전시켜서 그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 구원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평범한 그 기본을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요,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이 땅에는 이루어진다는, 어떤 사건에서도 이게 동시에 온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간수는 자살하려고 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바로 기회를 줘가지고 정말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고, 나중에는 그 가족과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저 많은 여인, 그 다음 그 위에 또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정이 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저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이루고 가신다. 이 평범한 작은 평범한 일상적인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수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게 평범하고요, 매주 드리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굉장한 사실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여기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말없이 흑암이 무너지고 있고, 말없이 결박이 풀어지고 있고, 말없이 전능자가 영광을 받으시고 계획을 지금 딱 짜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이분을 진짜 믿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요,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문제는 반드시 마귀는 일으키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세일로 바꿔서 역전을 시켜주시고 우리를 더 축복의 이런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요것과 같이 인내하고 조금 참고 기다리며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말라. 제가 지금 흔들릴만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환경이 흔들릴만 하지 않습니까? 안 흔들립니다. 저는 더 힘을 얻겠습니다. 제가 항상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지난주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힘 주실 거 믿고 그대로 하다 보면 힘이 나버려요. 그래서 힘 나요 진짜. 그리고 사람관계나 이런 게 이렇게 뭉치다가도 전도하려고 하다가도 뭉친다니까요. 뭉친다. 지금 제가 금요일 할 때 말씀드렸습니까? 밥 먹을 때 전도를 하는데 한번 지난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혹시 좀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다는 거지. 젊었을 때도 나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함부로 작적으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무작위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기회를 좀 줬다가 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를 위해서 교회 꼭 좀 나가보십시다.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교회 말하지 마요. 단번에 그래버리고, 교회 말하지 마세요도 안 해. 교회 말하지 마요. 딱 쳐다보면 이렇게 하고, 면전에서 밥상에 지금 추라이에서 밥 먹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어. 둘이 식당에 그게 사람을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뻥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막 싸늘해져 버리고, 할 말이 있어야지.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교회 가면 뭐 있습니까? 나 교회 가는 게 싫더라고요. 하나님 모르겠는데 사람이 싫더라고요. 교회 가면 지금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그 다음에 말을 좀 이해갈 건 아닙니까? 근데 교회 말하지 마요. 다 쪼꼬져 버리니까 내가 너무 뻥 맞아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가 좀 돼.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이청인데 내려오면서 생각하면서 김기동 목사, 우리 간정 있죠. 전도자 김기동 목사. 원래 집사에다가 나중에 목사 됐지 않습니까? 고구마 전도법. 그래서 생고구마, 씻을 보니까 고구마 안 들어가. 젓가락 하나도 안 들어가. 고구마 삶을 때 막 김이 나는데 찔러 보니까 아주 껍질은 조금 들어가 안 들어가. 생고구마 안 익었어. 그 다음에 또 열어보다가 김 많이 나고 나면 또 한번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익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혼의 깨어짐을, 변화됨을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생고구마뿐만 아니고 썩은 고구마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뭐 좀 받아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은 교회에 안 간다고 그러고, 대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말을 연결하는데, 대화 때를 짧게 잘라버리고, 교회 말하지 마요. 딱 이래버리니까, 이거 완전 썩은 고구마구나. 내가 딱 지나가는 생각이, 썩은 고구마도 있구나. 이거 완전 썩은 고구마라.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썩은 고구마, 하나님이 그 썩은 고구마도요 살려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 고구마는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썩은 고구마일지라도 죽은 것도 무의 수유로 창조하신 전능의 그분이 썩은 고구마 못 살려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그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믿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삶의 환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절대로 이게 굉장히 눌리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요 모든 사람 다 믿을 마음이 없습니까? 나를 이렇게 한 사람도 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굉장히 그래. 순간에 내가 마음은 상하지만은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할 마음이 없어. 살리고 저도 살려야 될 자, 저도 하나님 만나야 될 자, 복음을 줘야 될 자,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마음의 평등이 다 돼버려요. 그럴 때는 이게 내가 나누어지고 막 그처럼 쓰러지고 이렇게 멀어지고 이럴 텐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등돼버리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도 그냥 순간에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와서 서로 말을 걸고 전혀 다른 게 내가 마음을 싹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내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힘을 제가 누립니다. 대단하구나. 복음의 힘이 진짜 하나님을 조금 알고 복음의 우리가 힘을 복음의 내용을 좀 알고 이렇게 가니까 이대로 하면은 진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이게 느껴집니다. 제가 나중에 같은 이미 저는 그 단계에 지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기회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건데 제가 안 빠져나오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성경대로만 하면은 요셉이 팔려가서 하는 그대로 그 성경대로 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그걸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삶에 출근하고 사업하고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부담을 내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여러분 반드시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흔들리지 말라. 자 보세요. 밤중이 되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자 시작. 호련히 25 밤중쯤 되어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지금 보세요. 밤중 됐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꺾여버린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됐다. 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26절. 자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보세요. 굉장히 위기를 만났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우리가
잊지 말라 그랬죠. 호련히와 결단코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호련히 이루신다. 그리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호련히 결단코를 잊지 말라.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간에. 그러니까 호련히 보세요. 이번에 갑자기 호련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옥터가 움직이고 보세요. 그 다음에 문이 다 열리다. 문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옆에 사람과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여러분이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의 이 찬양 생각하면서 한번 합시다. 울고 있는 형제여 찬송을 잊었던 이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땅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고 호련히 큰 지진,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문들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순간에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흑암은 무너지고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장대에 달아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유다인들 한날에 다 죽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돌아오지 않고 남은 모든 자를 다 죽이시겠습니다. 한날에 다 죽이시겠습니다. 지금 왕이 인장을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요 완전히 역전돼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버리고 그 죽이려고 한 하만 관련된 일까지 전부 섬멸되고 이 날이 불임절로 만들어져서 오늘날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런 축복에 전혀 다른 역전으로 만들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 인정하십시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느냐, 복음을 진짜 믿느냐,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 인정하느냐, 그리고 기도의 기도 능력, 효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응답을 믿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역전을 시켜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내 편이 되어버리는 것이, 대적이 내 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간수 보세요. 그 간수, 옥문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완전 역전돼 버렸죠. 자, 30절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보다 더 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간수 그들을 갖다가 지키고 잘못하면 들어가서 때리고 왜 너희들이 안에서 소란이 하나님 부르냐 하고, 이 완전히 이거 뭐 교도관들 아닙니까? 그럼 자기를 지키는 대적이요. 자기를 문제 생기면 뭡니까? 감독자에게 일러 바쳐서 죽게 할 수 있는 대적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구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겠느냐?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그리고 기도한다면요, 이 환경은 어떤 것이라도 위기를 절호의 역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 자,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이 위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이 성구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확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거든 안 열렸던 것이 이렇게 전도의 문이 싹 열려버렸단 말이죠. 자, 32절부터 우리 끝까지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음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숙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평범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특수한 애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위기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역전을 일으켜서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뿐만 아니고 그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 계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 다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답,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역사가 있는 줄 믿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은혜가 앞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과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제 떴던 해 오늘 듣고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